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한 길의 길잡이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고등부 예배가 52주 중에 한 주에 속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자리 가운데 오지 못한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속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의 상황이 나아지고 호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양성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마음속에 묻고 또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 말씀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9장 말씀인데요. 9장 말씀인데 1절에서 6절, 13절, 18절 이렇게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 같이 보면서 같이 읽어볼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는데 목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읽어주세요. 목사님부터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성을 갖추고 자기 요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병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일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도다. 그 어리석은 자는 수증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잘 읽었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고등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고등부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자, 미스터 노바디라는 영화가 있어요. 유명하진 않은 영화인데 되게 재미있는 주제를 좀 다루고 있고 그 주제를 재미있게 풀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선택이에요. 선택. 이 주인공 미스터 노바디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노바디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니모 노바디인데, 니모는 9살에 인생에 정말 큰 결정을 내려야 했는데 그 결정이 뭐냐면 바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랑 살 것인지, 동민아 목사님 봐, 아버지랑 살 것인지 어머니랑 살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니모는 누구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엄마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엄마랑 살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를 막 보여줘, 영화가. 근데 갑자기 니모가 다시 아빠를 선택했을 때 생기는 삶의 모습들을 또 막 보여줘요. 그러니까 니모의 선택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를 막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러면서 이 영화는 이 니모라는 어린아이의 대사를 통해서 이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대사가 뭐냐면,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때가 온다. 니모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때가 늘 오죠. 당장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이 있었어요? 교회를 갈까 말까 중에 여러분들은 갈까를 선택하고 왔어요. 또 아침을 먹을까 말까 중에 먹을까를 선택한 친구도 있고 안 먹을까를 선택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가벼운 선택부터 니모처럼 아빠를 살아야 되나 엄마랑 살아야 되나 하는 중요한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모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잘 들어봐,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봅시다. 우리는 올바른 것을 골라야 하고 선택의 순간에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영원히 할 수 없게 되므로 우리는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짜장면 먹을 것인가 짬뽕 먹을 것인가, 이거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 없죠. 그냥 땡기는 대로 결정하면 돼. 왜? 저녁이나 다음날 또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엄마랑 살 것인가 아빠랑 살 것인가, 내가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과를 갈 것인가, 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미래를 그릴 것인가는 신중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를 선택한 순간 다른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니모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3번 끝을 읽어봅시다. 우리의 선택을 원인으로 한 결과는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어. 우리가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거야. 목사님도 생각해보면 막 이불킥 계속 하고 싶은 그런 아찔한 선택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불킥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그 선택은 다시 돌이킬 수는 없어. 그냥 목사님 평생 이불킥 하면 살아가야지. 목사님의 선택에 따른 결과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것을 골라야 하고 선택의 순간에 신중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함께 읽은 말씀이 잠언인데, 이 잠언이 어떤 성경책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 것이 올바르냐,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냐,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선택을 하고 어떻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을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해나가고 그래서 늘 좋은 결과를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은 각자 자기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무조건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 집에 가서 무조건 식사를 해야 돼. 안 하는 거 없고 무조건 식사를 해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알아둘 게 있는데, 여러분, 이 잠언이 쓰였을 당시에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같이 만나서 반갑다 이러면서 밥 한 끼 먹는다는 게 아니라 너는 내 편이야, 나는 앞으로 너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생활 방식을 하면서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하나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함부로 밥을 같이 먹지 않았어. 정말로 중요한 선택이 밥을 같이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밥을 먹으라고 두 사람이 초청을 하고 있는데, 이 초대하는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 초대하는 사람은 지혜예요. 지혜. 우리 1절 2절 말씀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지혜가 새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진색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지혜는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기둥을 다듬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기둥이 몇 개냐면 여기 몇 개라고 되어 있어요? 7개. 7은 무슨 수라고 불리지, 얘들아? 완전수. 완전수야. 7은 완전하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수인데, 그러니까 이 지혜가 만든 집은 완전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는 집을 짓고 기둥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 또 만들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또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상을 갖췄어. 즉 파티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를 선택하고 지혜가 부르는 곳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 우리는 최고의 건축물에서, 완전한 건축물에서 완전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높은 지위를 가질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는 어떤 존재예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여기 봐봐.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3절에 보면 여종이 있다고 나와. 지혜에 여종이 있는데, 여종이 있으면 여종을 시켜서 밥을 할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음식을 만들고 장만하고 집을 지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한테 찾아오는 사람을 위해서 지혜는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지혜를 선택하면 지혜가 준비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지혜랑 반대되는 사람이 나와요. 미련한 여인인데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얼마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여인은 말을 많이 하고 막 떠들어. 근데 그 실상이 어떠냐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지혜는 자기가 직접 집을 지을 줄도 알고 기둥을 다듬을 줄도 알고 음식을 만들 줄도 아는데, 미련한 여인도 똑같이 일로 와서 밥 좀 먹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실상 아무것도 알지 못해. 근데 뭐만 많아? 말만 많아. 우리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허세 부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앵무새를 키우는데 이 앵무새 건강검진 날이 왔대. 그래서 건강검진하러 병원에 갔는데 앵무새는 소낭검사라는 걸 해야 된대. 건강검진 때. 그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 부리를 벌려서 그 안에 면봉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입 안에 있는 걸 닦아서 검사를 해야 된대. 그래서 앵무새 부리를 벌려서 면봉을 넣어서 막 열심히 닦아서 이제 뺐는데 그때 앵무새 표정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걸 딱 빼자마자 앵무새가 야, 이 나쁜 새끼야! 이렇게 얘기했대. 그 주인한테 들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주인이 부끄러워서 죽을 뻔했다고 글을 봤는데, 여러분 이 앵무새는 의미를 알고 한 걸까? 의미를 모르죠. 그냥 주인이 했던 말을 따라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이 앵무새처럼 실상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무언가를 아는 척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미련한 여인과 지혜가 초대하고 있어.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지혜도 여자로 묘사되어 있는데 지혜와 미련한 여인 중에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지혜를 선택해야 돼.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이 지혜를 선택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지혜가 뭔지 알아야 선택을 할 거 아니야. 미련한 여인이 뭔지 알아야 선택을 하잖아. 그래서 지혜와 미련한 여인의 특성을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자, 14절 시작. 자기의 집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지혜는 여종을 보내서 성읍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불렀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가 직접 집문 앞에 성읍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불렀어. 여러분 여기를 잘 봐봐. 지혜랑 미련은 굉장히 유사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둘이 비슷하잖아. 성문에서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구별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을 해야 돼. 그래서 지혜가 무엇인지 그 특성을 목사님이 알려줄게요. 우리 4절 6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자, 지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누구를 부르냐면 어리석은 사람들, 지혜 없는 사람들을 불러요. 잘 들어요. 지혜는 어리석은 사람들, 지혜 없는 사람들을 불러.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뭐라 그래?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자기를 희생해서 주는 거야. 자, 잘 봐. 첫 번째 지혜는 누굴 불러?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두 번째 뭘로 준다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희생해서 주는 게 지혜야.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지혜를 받으면 그 결과가 뭐야? 생명을 얻고 명철을 얻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지혜가 필요한 상황인가를 보고, 두 번째 이 지혜는 자기를 희생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보고, 세 번째 그 결과가 좋을 것인가를 봐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가게 되면 MT를 가게 될 거야. 그럼 MT를 가게 되면 요즘에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안 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술 문화야. 술 문화. 우리 고3들이 바로 겹해야 돼. 그러면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술 마셔. 다 마셔. 다 마셔야 돼.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마시기 시작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선택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다 마시니까 나도 마신다.
아니면 나는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분류될 텐데 그때 지혜를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지혜가 지금 자기를 희생해서 나를 살리고 있는가 이 상황이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술이 자기를 희생해서 여러분들을 살릴 것 같아요? 죽일 것 같아요? 이건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 지혜를 선택하는 건 뭐냐면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 선배들 처음에는 마셔 뭐야 너 왜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왕따 당하는 느낌도 들고 뭔가 잘못하고 있는가 느낌이 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목사님 경험담이야. 근데 이게 왜 지혜냐면 여러분 잘 들어봐. 한 번 마시면 계속 마셔야 돼. 졸업할 때까지. 너 마셨잖아. 너 왜 빼?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마셔야 돼. 근데 한 번 거절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은 야 쟤 술 안 마시니까 쟤 주지 마. 이렇게 딱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생활하는데 더 힘든 건 술을 마시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선택할 때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자기를 희생해서 나를 살리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지혜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생명을 주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여러분 잘 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랑 밥을 같이 먹었어. 같이 밥 먹었는데 누구랑 같이 먹었냐면 키가 굉장히 작았던 세리, 그 다음에 고아, 과부, 문둥병자, 죄인 이런 사람들이랑 밥을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함께 해주는 게 필요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 자기를 희생하셨죠. 자기를 희생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혜를 선택한다는 건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술 얘기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동기 도움 많이 받을 것 같고 선배 도움 많이 받을 것 같지만 잠깐이야. 끝까지 가는 사람이 없어. 목사님도 대학교 친구 중에 지금 2명 정도 연락하고 있어요. 그냥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는 수준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평생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늘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자기를 희생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기준으로 놓고 선택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축복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선택을 했죠. 목사님 봐봐. 얘들아 목사님 봐. 무슨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하고 지혜로운 선택이죠.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주실 거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거니까.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내가 예배는 못 왔지만 유튜브로 예수님 만나겠다 선택을 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니까. 사랑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이 늘 삶의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미련한 여인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자, 잘 봐. 미련한 여인은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사람을 불러서 뭐라고 불러? 어리석다라고 얘기해. 예수님은 어땠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불러서 도와주셨는데 미련한 사람은 내가 잘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너 그렇게 믿음의 길로 가면 망해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허세충이니까. 그런가 싶어서 획 가. 그래서 일로 돌이켜서 뭘 주냐면 17절 같이 읽어볼까? 큰 소리로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 도. 자기 걸 주는 게 아니야. 남의 걸 훔쳐서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은밀하고 즐거운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련한 여인이 성경에서 뭐냐면 죄예요. 죄. 아담의 예를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잘 믿고 살고 있었어. 자기 길을 잘 가고 있었어. 근데 불러서 뭐라 그랬어? 너 바보구나. 너 저 선악과 한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엄청나지는 거야 라고 얘기해. 근데 그 선악과가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 만든 건데 자기가 노력한 것도 아닌데 자기 것도 아닌데 도둑질해 가지고 그것을 먹게 만들고 아담과 한테 주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먹음으로 뭘 주는 거예요? 은밀한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특성이에요. 나에게 은밀한 즐거움을 줘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은밀하게 즐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대놓고 즐길 수 있어요? 우리 뒷담은 하죠. 남녀 어디서 해? 뒤에선 해. 근데 앞담할 수 있어? 앞에서 대놓고 욕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돼. 우리 음란물을 봐요. 어떻게 봐야 돼? 부모님 없을 때 문 잠그고 이어폰 끼고 조심히 봐야지. 근데 부모님 계신 거실에 거실 컴퓨터에서 대놓고 음란물 스피커 틀어서 볼 수 있어요? 아니. 죄는 여러분들을 은밀하게 유혹해요. 대놓고 할 수 없게 만들어.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게 만들어. 그럼 죄야. 그걸 선택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큰 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집에 어리석은 여인의 집에 식사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된대? 거기는 죽은 자들이 있고 그 집 손님들이 수올에 있대. 수올이 뭐냐면 오늘날 이게 이스라엘 개념으로 무덤이야. 그러니까 무덤에 죽었다는 거야. 자기 그 집 손님들은 다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선택하는 것은 그 결과가 항상 어떻다?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중국에 여러분 서유기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알아요? 네, 서유기라는 소설을 주성치라는 사람이 영화로 만들었어. 그래서 손오공 뭐 1편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중국에 되게 유명한 한 식당이 있어. 근데 그 식당이 엄청 유명한 돼지고기 통구이를 만들어. 영화로 보면 이렇게 돼지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 되게 맛있게 생겼어요. 통구이를 하는 곳이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식당이 은밀한 곳에 있었어. 중국에 되게 산속 깊은 곳에 은밀한 곳에 있었어. 한 커플이 거기를 지나가다 이제 이 식당에 딱 들어가게 됐는데 뭔가 분위기가 조금 싸해. 그러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거기로 들어가서 돼지고기 통구이를 봤어. 그러니까 너무나도 맛있게 생겼고 그 냄새가 너무나도 좋아 보이니까 이 커플이 그 돼지고기 통구이를 시켰어. 그래가지고 엄청 맛있게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주인이 누구신지 한번 보고 싶다. 주인이 나왔는데 너무너무 잘생긴 남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를 버리고 이 주인한테 홀딱 반했어. 그래서 홀딱 반해 있는 그 순간에 이 주인이 갑자기 이 커플을 팍 죽여버렸어. 이 주인이 누구냐면 저팔계. 그러니까 이 저팔계가 평범한 사람처럼 해가지고 돼지고기를 파는 것처럼 유인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죽였던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돼지고기가 뭐였냐? 자신이 죽였던 사람들이었다. 그거를 못 본 거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저팔계가 파는 돼지고기 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진짜 맛있어 보이고 진짜 풍성해 보여. 야, 나 저것만 있으면 나 진짜 행복하겠다. 야, 나 저것만 가지면 진짜 너무 즐겁겠다. 야, 이것만 하면 난 대박이야.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데 실상 그걸 먹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이 와서 저팔계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버린다고? 죽여버린다. 그 얘기가 지금 18절에 써 있는 거야. 그 집 손님들은 다 무덤에 가 있다는 거죠. 딱 서유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선택해야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이 선택의 순간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죄인가를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지 목사님이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우리 10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 근본이 시작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한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마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렇게 대충 생각할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어서 아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는 거 말고 체험해서 아는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목사님은 귀가 진짜 잘생겼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목사님이랑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가 난다는 것도 알고 본명이 김태형이라는 것도 알아. 그리고 최근에 슈퍼참치라는 곡을 냈다는 것도 알고 있어. 어떻게 아느냐? 위키백과에 검색해봤거든. 근데 실제로 목사님 귀를 아느냐? 전혀 몰라. 이건 아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최근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 설교에 정말 감동받아서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에 마치려고 해요. 우리 당연히 반주 한번 쳐주세요. 자, 그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되게 60 가까이 되신 노 목사님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잘 들어봐 얘들아. 목사님 잘 들어봐.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내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내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의 오늘을 가장 잘 알고 계시다. 그래서 나는 오늘을 염려하지 않는다. 목사님 이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정말 탁 쳤어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나의 내일로부터 왔구나. 나의 내일을 알고 계시고 오늘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면 나는 아무것도 염려할 일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구나. 왜? 그 하나님이 나의 내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내일로부터 오신 그 하나님을 오늘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죄를 선택하면 뭐가 있다고 얘기했죠, 성경에? 아까 그 손님들 다 어디가 있다 그랬지? 무덤에 가 있다 그랬어. 예수님을 선택하면 뭐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생명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사랑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경험해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복을 누리게 되기를 사랑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네. 우리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 한번 찬양할까요? 스트레칭도 한번 하고 찬양해 봅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주님, 제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보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삶의 순간순간에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을 선택해 나가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서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함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의 지혜로운 선택을 해가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계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일로부터 오신 그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내일도 알고 모레도 알고 미래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분이에요.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저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저의 앞길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진로로 나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제가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앞길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앞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일로부터 오신 하나님, 우리의 올해와 우리의 미래로부터 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진로, 아버지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 아이들 도우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학업을 붙들어 주시고 진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힘이시며 주님만 우리의 능력이시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함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늘 옳은 선택을 해나가는 귀한 아이들과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예수님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내일로부터 오셨음을 믿고 신뢰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고 봉헌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림 영원토록
네, 광고 없으시고요. 여러분 2주 뒤에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고3 여러분들 26일 졸업 예배가 고등부 예배 때는 고등부 자체적으로 졸업 예배를 드릴 거고 저녁 예배 때 교회 졸업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저녁 예배 때 와서 졸업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날 고등부 예배 때도 우리 수고하고 애쓴 고3들을 위해서 또 선생님들과 목사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많이 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헌금기도 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철 선생님 믿지 아니하시고 그다 위한 캠프션 후원금 드리는데 주님 이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그의 사업제가 더욱더 번성하게 해주셔서 더 많은 아이들을 후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 우리 고등부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